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얼굴 구하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의 얼굴 찾아왔사오니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도 별미를 바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부터 이 창세기 27장을 같이 나누면서 27장은 26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26장 제일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에서에 관한 얘기가 잠깐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서, 그래서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면서도 이삭은 한결같이 에서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삭에게 갖다 바치는 고기를 이삭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편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리브가는 아마 그것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에서를 좋아하는 걸 어떡합니까?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모가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이삭이 받아 먹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또 에서도 이제 별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금방 야곱이 이삭의 복을 다 받고 지금 나가는 찰나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했겠죠.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아버지가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맏아들이라고 한 거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5군데 정도에서 나와요. 2번은 맏아들로 장자로, 3번은 그냥 큰 아들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자기 에서 아들한테 얘기할 때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는데 그 내 아들아 그 여기에 또 에서가 자기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에서 그러면 본래 장자이긴 하지만 큰 아들로 표현하고요. 장자 맏아들로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큰 아들 그 다음에 장자는 맏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5군데에서 아들로 나오지만은 2군데는 장자 큰 아들로 장자로 나오고 3군데에서는 그냥 큰 아들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화가 났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복도 빼앗기게 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은 37절에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삭이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결국은 첫 번째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줬는데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준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 에서가 헷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으로 인하여 리브가가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싫어하니까 에서도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도 리브가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이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이 결국은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편애는 정말로 자녀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부모가 편애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진실함으로 대하고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첫째 이삭, 2번째 리브가, 3번째 에서, 4번째 야곱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것을 알지만은 정말 에서를 편애하기 때문에 에서를 어떻게든지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삭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야곱이 복을 받도록 만들려고 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큰 주제가 복입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족장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복을 빌어 주어야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에서가 복을 원했나요? 굉장히 원했습니다. 야곱이 복을 원했습니까?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사가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그 복을 빼앗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라는 게 제사장의 권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리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경휼히 여겼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는 에서는 복은 원하되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저들은 간과합니다. 이삭도 그랬고 또 리브가도 얼마나 자기 아들 편애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기 원했으면 에서의 옷도 갖다가 입히고 그리고 또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 털도 속일 수 있도록 염소의 가죽으로 손과 그 다음에 목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어찌하든지 이삭을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리브가의 계략을 보세요. 이것은 이삭의 눈먼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리브가의 계략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또 복을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도 그렇고, 복을 못 받으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에서도 그렇고 다 복이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형통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뭐하듯이 다르냐고요?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통한다, 또 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안 생기고 모든 일이 스무드하게 아주 그냥 잘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을 세상 말로는 복이라고 그러고 형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복은 좀 다릅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원수의 공격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복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먼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별미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즐기시는 별미를 드려야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사한 제사를 말합니다. 사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 회개의 기도,
감사 자비를 구하는 간구를 올리는 실질적인 산 제물과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별미는 항상 우리 심령의 올바른 행실과 섬김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가 될 것이고, 그 별미를 받으시고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제는 복도 빼앗겨서 슬피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서는 복만 원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야곱이나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